그때에라는 말씀을 합니다. 지금 안디옥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인 예수쟁이들이 탄생했던 그때에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인이라는 하나님을 믿는 이름들, 예수쟁이라는 이름들이 안디옥에서 탄생했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자들이죠. 예수만 오직. 전애들은 예수밖에 몰라. 예수쟁이야. 이런 말을 한 거죠. 그래서 그런 조롱을 안고 살아가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가운데서도 어려운 유대 지역에 있는 궁핍한 자들을 위하여 구제를 하게 되죠. 그래서 구제하러 보내기로 작정하고 바나바와 사울 손으로 장로들에게 부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예수만 안다라고 하는 것은 거꾸로 재물과 이 땅의 모든 것들은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내가 관리자로서 청직으로만 안고 있는 것이 내 것이 아님을 증언하는 거예요. 주님만을 나의 오로지 나는 예수쟁이라 한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모든 것을 내놓을 수도 있어야 되는 그런 부분을 11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쟁이라고 할 때 예수를 섬기는 뒤에는 꼭 그와 같이 우리들이 과연 주님만 의지하고 있는가의 결과가 나옵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만 나오는 거예요. 내가 소유한 것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인하여 감사하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내어놓을 수도 있고 또 같이 합력하여서 어떤 일을 할 때에도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의 감사의 내용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운 자들이 있을 때마다 그 지역을 돕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것들을 손으로 내밀어서 그 사랑을 전달하는 방법은 마음이 전달되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도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들을 도울 때 마음을 전달하고 싶은 분 하면서 어떤 계좌를 보내는 경우도 있죠. 또 그것을 통해서 마음을 전달했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이 어떻게 전달됐습니까? 물질로 전달하는 거예요. 표현이죠. 또 어떤 다른 것으로 내가 소중히 여긴 것을 내가 가지고 있었던 애지중지했던 것을 내어놓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아는 예수쟁이라는 뜻이죠. 그런 고백과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그때에 오로지 예수만이 나의 모든 것이라고 예수를 증언하는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 몇 사람을 헤아려 하여 헤롯 왕이 한번 손을 대겠다는 거예요. 왕이. 그래서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골라가지고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해하려고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였어요. 요한의 형제 야고보 말입니다. 야고보는 둘이 있는데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였어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유대인들과 헤롯과의 관계가 좋은 사이는 아닙니다. 정치적으로는 서로 대적 관계가 있는 거예요. 헤롯은 뭡니까? 유대인의 혈통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유대인의 혈통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유대인과의 관계 속에서 서로 정치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주고받고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는 대립관계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데는 같이 마음을 합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데는 온갖 세상의 종교들이 연합할 수도 있어요. 대적들이 너는 불교, 너는 원불교, 너는 천주교, 너는 어떤 남녀 오랑교교라도 예수를 핍박하는 데는 그들이 연합을 하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오늘도 헤롯은 정치적인 것에 탐을 내는 정치적인 그러한 정치꾼이지만은 유대인들은 종교적으로 으뜸이 되고자 하는 이것이 결탁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헤롯이
왜 누구를 죽입니까? 교회라는 것은 뭡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교회 중에 몇 사람을 죽이니 유대인들이 기뻐하는 거예요. 유대인이. 그러니까 헤롯은 뭡니까? 유대인을 기뻐하는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서로 정치적으로 대립관계 있지만 야고보를 칼로 죽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3절에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또 이 헤롯이 이 믿는 사람을 죽이니까 유대인들이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다른 자를 또 죽이려고 하죠. 그가 누구예요? 베드로를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유대인들 또 하나님 믿는 종교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유교절, 무교절 그 기간 동안에는 아무 일이 없어요. 또 안식일 어떤 그때는 일을 감행하지 않습니다. 그걸 피해서 합니다. 날짜도 피해요. 그들도 나름대로 율법을 지키면서 행하기 때문에 특별한 날을 피하여 어떤 일을 감행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무교절 기간에 그것을 할 수가 없어서 이제 베드로를 잡아가지고 가다 놓고 무교절, 유교절을 끝날 때에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4절 잡음에 누구를요? 베드로를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내패에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유월절을 후에 말입니다. 유월절이 끝나고 날 때 이제 많은 사람들 앞에 이 베드로를 이제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5절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이제 옥에 이미 갇혔습니다.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베드로가 갇히니까 베드로의 갇힘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복음이 제대로 증언되기를 원하는데 복음이 베드로가 갇힘으로 말미암아 증언되는데 어려움을 겪잖아요. 물론 베드로가 옥에 갇힘으로써 옥에서 빼어내 달라고 기도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초대 교회 교인들은 복음이 증언되게 해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누가 어떤 상황 속에 빠져 있더라도 그 속에서도 복음이 증거되기를 기도하는 것이지 그 속에서 빠져나오는 것을 기도하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그렇다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핍박받을 때 우리 주님께서 내가 핍박받으면 나를 위하여 핍박받지 않도록 기도해달라고 했지 않겠습니까?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도 예수님께서 내가 핍박받음으로 나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핍박을 받아도 주님의 하신 일이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 전파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지 어떤 상황 속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베드로가 갇혀 있기 때문에 베드로를 빼달라고 기도하고 또 누가 어디에 몰입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풀어달라고 기도 이런 것들이 먼저가 아닙니다. 어디선지 복음이 흥왕되게 전파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때에 따라서는 어려움을 겪는 자들이 그 속에서도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 이 두 번째예요. 복음이 먼저고 그 다음에 그 상황이 두 번째인 거예요. 상황을 우리는 새롭게 바꿔놓고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는데 그것이 아니에요. 복음은 왜 어떻게 증언되는지 아십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복음이 증거되지 않아요. 핍박 가운데 복음이 증거돼요. 언제나 누군지 모르게 정말 하늘의 세계를 얘기하면 이 땅의 사람들이 막 비난하고 또 그걸 전하지 못하게 입을 틀어막을 때마다 더 흥황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 사람들이 입을 닫게 만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가운데에서 증언되게 하는 거예요. 널널하게 쉽게 그냥 모든 사람이 그냥 들을 수 있도록 말씀이 선포되지 않아요. 그러면 너무 쉽죠. 그런데 그런 방법을 택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의 간절히 베드로가 옥에 갇혔기 때문에 교회는 그를 위하여 기도했다는 것은 그를 옥에서 빼달라고 기도하는 그 상황적인 기도보다도 먼저 어디에 있든지 복음이 흥황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더불어서 옥에서도 베드로가 빨리 나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두 번째로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헤롯이 잡아
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이제 유월절이 끝나기 전이죠.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상황적으로 꼼짝달싹 할 수 없는 갇힌 상태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귀를 쳐 깨워 이르되, 주의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베드로를 옆구리를 쳐서 깨우는 거예요.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어떤 물리적인 결박이나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결박, 물리적으로 우리를 어떻게 핍박을 할지라도 주님의 능력 안에서는 때에 따라서는 풀려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천사들에 의해서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그럴 때 8절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씻으라,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천사가 말한 대로 하고 또 이르되 겉옷을 따라 입고 이제 나오게 되는 겁니다.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게 생신지 꿈인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천사가 과연 나를 인도해서 이와 같이 나오는데 이게 생시야? 꿈이야? 이렇게 긴가민가하고 있는 거죠. 10절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세문에 이르니, 첫째와 둘째 파수 지키는 곳이죠. 첫 번째, 두 번째. 우리는 어떤 갇힐 때에 하나의 어떤 울타리만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 울타리 속에 울타리, 울타리 속에 울타리. 그렇게 쇠빗장 속에 쇠빗장, 쇠빗장 속에 쇠빗장, 철문 이런 식으로 계속 있는데, 첫째와 둘째 쇠빗장을 지나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며 천사가 떠나니라. 거기까지 인도하고 천사 할 일은 다 끝났어요. 옥에서 꺼내줬어요. 이 영으로부터 너는 곧 유월절이 끝나면 헤롯이 너를 죽일 것이다. 그런데 죽음으로부터 베드로를 옥에서 미리 알고 끄집어 내놨습니다. 그 일 내요. 그러고 나서 천사는 떠나갔어요. 10절에 이제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자, 헤롯의 손, 헤롯이란 영적 세상적 통치의 그런 권력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 유대 백성들은 뭡니까? 기독교를 믿는 많은 예수쟁이들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그들을 밀치고 핍박하는 것이죠. 그런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핍박에서부터 벗어나게 한 거예요. 핍박이 있음으로써 벗어나게 하는 것이지 핍박이 없는 당시에서 벗어나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깨닫고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자, 마가의 집으로 가죠. 마리아의 집에 가요.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핍박받고 복음을 증언하는 자는 항상 기도와 말씀 증언하면서 항상 이 기도의 내용이 뭘까요? 이들은 초대교회나 우리 오늘날 교회의 기도 내용이 뭡니까? 이 땅에 우리가 성령을 받았으면 땅 끝까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도록 기도해야 할 거 아닙니까? 복음이 흥왕하게 어떠한 장애물도 그냥 거침없이 넘고 넘어서 땅 끝까지 복음이 증언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 않습니까? 그죠? 성령을 그래서 주신 거잖아요. 성령 받은 자들이잖아요. 그러면 성령 받은 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증언되기를 원하는 것이지 다른 뜻은 없어요. 그래서 거기서 기도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복음이 오늘도 변함없이 이 땅 가운데 편만하게 아버지여 전파되게 하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했을 거예요. 이들이 앉아가지고 그냥 누구 어디에서 건져주세요, 어디에서 핍박받는데 거기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는 두 번째라니까요. 우리는 복음 증거하기보다도 이 땅에 억누린 것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이건 옳지 않습니다.
복음을 증언하다가 갇힐 때 복음이 제대로 증언될 수 있도록 그 어려움 갇힌 데서 벗어나게 해달라는 기도는 해 나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복음과는 상관없이 어려움이 있으니까 걷어내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하도록 이것이 무슨 그 복음을 증언하는 거예요. 삶이 힘들어요. 삶을 피곤해서 아유 우리에게 편안함을 주세요. 이런 것이 무슨 기도입니까? 복음이 증언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우리가 태어나는 모든 것들이 복음 증거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면서요. 구원받으면 소명을 받았잖아요. 구원받은 것은 소명이에요. 내가 너를 부르셨어요. 내가 너를 부르는 목적이 뭡니까? 구원시켜주는 목적이 뭐예요? 나 구원받았음을 증언하라는 거예요. 구원시켜준 그분을 증언하라고. 그분이 어떤 일을 하셨기에 내가 구원받았는지, 그분이 무슨 일을 어떻게 그분이 열심으로 그 어떤 일을 이루었기 때문에 내가 이와 같이 구원받은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지 이걸 증언하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 일을 증언하는 것이지 내 구원받았음을 증언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자기 구원받은 자기 간증이 많아요. 자기 증언이에요. 인간을 드높이는 증언들이 많단 말이에요. 주님을 증언하라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으면 구원받은 사람은 입술로 나타내는 말이 자기 구원 얘기하지 않아요. 주님의 하신 일을 날마다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어떻게 된 거야? 아 모르겠어요. 나는 지금 예수만 얘기해요. 이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심지어 모세나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이 내 동족 중에 나는 그 구원에서 끊어질지라도 동족이 구원받기로 원한다. 이 말씀이 뭐냐면 이거 언약이에요. 내가 끊어질지라도 이 말은 우리 인간적으로 너 지옥 가도 괜찮아? 이런 뜻이 아니라 끊어질지라도 하는 자들은 안 끊어져요. 나 안 끊어질게 한 사람 끊어져요. 역설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으려고 하는 욕심이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사실. 그냥 주님만 드높이고 나는 끊어져도 좋아요. 이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라니까요. 놀라운 거예요. 모세도 그랬어요. 출애굽기 32장 33장에서.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똑같은 간증. 이게 언약은 뭐냐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는 거예요. 나 죽어도 좋아. 지옥 가도 좋아. 지옥 가도 좋다고 하는 그 자체가 넌 구원받은 사람이야 이 말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성경을 왜 영생을 얻고자 구원받고자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성경을 구원받으려고 성경을 막 보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에 대한 얘기예요. 예수에 대한 얘기를 아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구원을 받기 위하여 성경을 보면 이 미달이단 말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역설입니까 오늘날. 다 구원받은 구원을 위하여 성경을 가르치는데 역설적이게도 구원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구원에서 미끄러지고 예수만을 나는 예수로만 만족해. 이 자체가 예수로만 만족한다는 이 자체가 구원받은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나 구원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아직 구원이 안 됐기 때문에 자꾸 구원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를 얘기하는 사람들, 자꾸 예수에 대한 얘기하는 사람은 이 얘기할 필요 없어요.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당신 구원받았는지 어쩐지 말할 필요도 없어요. 그분은 구원이에요. 예수 얘기하지 않고 삶의 어떤 힘들고 어려운 얘기하고 물론 우리는 이 땅에 발붙여 살아가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죠. 탄식하죠. 위로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만 얘기하지 예수에 대한 예수자를 하지 않고 또 예수를 믿어도 예수를 이용해 갖고 나의 어떤 나음, 잘남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도 그 얘기가 나옵니다. 세상 사람들 예수 믿지 않고 예수를 믿는 것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저 사람들이 대단하다 저렇게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뭐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많이 웅집해 갖고 기적도 이렇게 있는 걸 보고
또 그것을 찾아보는 모습 보니까 대단하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세상 사람도 구경거리로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을 바라볼 수도 있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이제 베드로가 이제 이 옥에서 나와서 어디로 가느냐? 마가의 집으로 들어가요. 그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려요. 근데 거기에 같이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 여자 아이가 있었어요. 로데라고 하는 여자 아이가 13절입니다만 문을 두드리니까 나온 거예요.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보니까 베드로 음성인 거예요. 베드로 소리예요. 베드로 밖에 문 밖에. 그러니까 베드로 문을 열어주고 들어가야 되는데 급한 나머지 베드로 소리가 들리니까 막 뛰어서 방으로 들어간 거예요. 기뻐해서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서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이 뭔 소리야? 네가 미쳤다. 그 여자 아이에게 그렇게 핀잔을 주는 거예요.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아니야 진짜야 참말이야 라고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아마 베드로가 아니라 베드로는 옥에 갇혔는데 어떻게 나올 수 있느냐. 그는 천사일 거야. 베드로가 아닐 거야. 천사가 왔으면 왔지. 어떻게 베드로가 그 옥에 갇혔는데 옥에서 그 철장문에 2번, 3번 안으로 들어가가지고 꼼짝달싹하게 못하게 그렇게 갇힌 자가 어떻게 나올 수 있어? 이 대목에 우리는 그러죠. 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왜 기도했으면 기도한 대로 응답을 받은 대로 풀려났으면 풀려난다는 믿어야지 믿지 못하느냐. 이런 하나의 일가를 가를 수도 있어요. 첫 번째는. 근데 그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러면 기도하면 어려움을 해서 해석했다면 야고보는 그러면 이들이 날마다 기도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야고보가 죽지 않도록 기도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죽었어요? 네? 이들은 첫 번째 뭘 위하여 기도했다고요? 복음이 전파되는 걸 기도한 거예요. 야고보에 죽고 안 죽고가 두 번째라니까. 그런 것은 베드로가 옥에 갇히고 안 갇히고 거기서 풀려나고 오는 거 두 번째예요.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 복음과는 상관없이 베드로가 그 속에서 나오기를 막 날마다 기도했다. 뭘 가서 살지 뭐하러 그쪽에서 복음 증거한다고 얼씬거리고 그래요. 옥에 갇힐 일도 없잖아요. 멀리 도망가서 살면 되잖아요. 그죠? 복음 때문에 기도한 거예요. 복음 때문에. 이 구절에는 그것이 스며 있어요. 그걸 보지 못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당가다 우리는 이 베드로가 옥에 갇힌 것을 우리가 옥에서 빠져나오게 막 기도했다. 그런데 응답이 됐네. 베드로가 나왔네. 근데 응답받고도 이놈들은 아직 믿지 못하네. 이렇게 이제 핀잔을 둘 수도 있어요. 이것은 아직 표면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 지금 기도한 내용대로 그것이 응답받는 것보다도 이들이 지금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언되는 것에 관한 기도를 하기 때문에 베드로가 오는 거 안 오는 것은 크게 관여치 않습니다.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증언되는 것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누가 죽고 어떤 순교를 하더라도 주님께서 순교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지 순교로부터 순교하지 못하도록 건져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해버리면 순교할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죠? 이 부분은 우리가 잘 우리가 따라와야 됩니다.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않냐. 계속 막 두드리는 거예요. 왜 문 안 열어주나. 문을 열어 베드로 보고 다들 놀래요. 그러면 기도했던 것에 따르는 응답을 그들은 기대한 것은 아니죠. 복음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었는데 베드로가 이렇게 느닷없이 오니까 놀라는 것일 뿐이에요. 기도할 때 그를 갇힌 데서 건져달라고 그 두 번째 기도를 했겠지만은 그런 기도가 아니란 말이죠. 근데 의아하게 주의 복음을 증언하려고 기도했는데 응답은 베드로가 거기서 빠져나온 거예요. 이게 복음이 우선이에요. 들어가고 나가는 것은 그 다음 일이라는 거예요.
들어가고 나가는 것을 우리는 거기에 관점을 가지면 안 돼요. 복음이 우선이라니까요. 복음에 의해서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들어가기도 하고 빼내주기도 해요. 누가 지금 하고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고 들어가기도 하고 빼내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처음부터 잡혀가지 않도록,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가 기도하니까 잡혀가지 않도록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잡혀 들어가게 하는 것은 뭐예요? 주님의 능력이 없어서 들어가게 하는 겁니까? 아니죠. 들어갈지라도 우리 주님의 인도함 속에는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이와 같이 일하고 있음을 또 증언하게 되는 겁니다. 목도하게 하는 거죠. 베드로가 그들이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한다. 자기가 지금 어떻게 해서 지금 옥에서 나왔는가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주님이 살아 역사하시는구나 이를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야고보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베드로가 또 갑니다. 또 날이 새매, 이제 날이 샜어요. 이제 베드로를 끌어내가지고 죽이려고 하겠죠. 날이 새매 군인들이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아니 옥에서 끌어내려고 딱 봤더니 베드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된 일이야 하고 막 소동이 일어나요. 19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며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그 파수꾼들을 신문했다는 것은 지금 옥을 지키는 파수꾼이에요. 옥을 지키는 자들이죠. 예, 간수들. 그 사람들을 막 신문하는 거예요. 이놈들아, 너희들이 빼냈지 않았어? 아니면 너희들이 옥문을 열어주지 않았어? 하고 막 난리치면서 베드로를 혹시 만나거들랑 죽여버리라고 명하니라. 그리고 헤롯이 이제 유대 그 지역을 떠나서 어디로 갑니까? 가이사라로 내려가서 머물렀대. 가이사다 도시죠. 저기에 가이사라라는 이 로마 황제의 이름을 딴 도시입니다. 그래서 헤롯이 두론과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하니, 이 말씀이 이제 전환되는 내용인데요. 그들이 지방에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번까닥에 할 마음으로 그들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천한지라. 그러니까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들하고 헤롯이 이제 또 화친하기를 원하는 거죠. 근데 헤롯이 나를 택하여서 왕복을 입고, 헤롯은 왕이니까 왕복을 입고 나와서 단상에 앉아 백성들에게 연설합니다. 시돈과 아마 두로 사람들한테 연설을 했겠죠. 그랬더니 그들 사람들이 이 보니까 크게 부르되 이것이 신의 소리요 사람 소리가 아니라, 헤롯이 연설을 하는데 신의 소리처럼 보이는 거예요. 와, 이건 사람이 아니야. 저렇게 연설을 잘하네. 그러니까 이 왕은, 헤롯 왕은 뭡니까? 여기저기서 봤거든. 누구를요? 그리스도의 예수를 믿는 사람들, 그리고 그런 그들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자기도 본뜬 거예요.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막 헤롯 왕이요, 이건 사람 소리가 아니야. 당신은 왕이지만 신의 소리야 하고 막 박수를 부니까, 이것을 이 헤롯은 뭡니까? 그러한 인기를 먹고 영광을 자기가 취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23절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자기 영광을 구하고 칭송을 받게 되면 하나님이 쳐버립니다. 오늘날도 주의 종들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린다고 하면서 자기 영광이 자기가 받아내려면 하나님은 언젠가는 치게 돼요. 헤롯 왕이 예수를 믿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결탁하고 유대인들 종교적 지도자들이 어떻게 우대받고 살았던 건가, 이런 것들을 잘 알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취해서 많은 백성들 앞에 나와가지고 한번 막 신의 소리처럼 호통을 하고 연설을 할 때, 야, 저건 신의 소리가 아니냐. 많은 사람들이 연설 잘한다. 아, 대단하다. 근데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에요. 핍박하는 자 아닙니까? 오늘날 적그리스도가 신처럼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선동꾼들. 신처럼 얘기합니다. 그 속에 한번 들어가 보세요. 자기도 모르게 빨려가요. 신처럼. 근데 그들이 주님께 영광 돌립니까? 말은 주님께 영광하면 자기 영광을 갖춘 거예요. 이런 자들은 하나님께서 멸망의 자녀로서 쳐버립니다. 잠깐 내뒀다가 엄청난 심판을 받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의 이데올로기에 기울이면 안 돼요. 어떤 제가 단톡방에 있는 칼럼 중에 어떤 분은 너무 보수적이에요. 유튜브에 맨날 그 얘기 그 소리만 들어요. 또 어쪽 쪽에는 어떤 진보예요. 내가 이런 보수와 진보 내용들을 신학자들을 소개를 했지만 이게 이데올로기입니다. 종교예요. 종교. 양쪽이 다 죄인들이에요. 이쪽에서 헤게모니로 여기를 뒤집으면 이 사람들이 이겼으니까 기분 좋습니까? 또 요 반대로 이렇게 뒤집으면 기분이 좋아요? 이런 일이 반복되는 것이 역사의 전철인데 어떤 것이 진리고 어떤 것은 비진리고 아니에요. 둘 다 비진리예요. 근데 이데올로기예요. 이런 사람들이 그 속에 들어가가지고 종교꾼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속에 들어가서 그 짓하면 안 된단 말이죠. 근데 다 뜻이 있어요. 우리가 사회적으로 사회 구원을 말하는 사람들이 진보주의 신학자들이에요. 사회 구원. 이 땅에 힘든 자들을 돕자는 게 누가 잘못돼요? 돕자는데. 희망의 메시지, 희망의 복음. 이런 것도 이전에 희망의 메시지라고 그래가지고 오래전에 모르트만 같은 신학자들도 순복음교회에서 초청해 가지고 옛날에 이 땅에서도 희망을 노래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르트만 박사 같은 경우도 대단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분들 초청해 가지고 이 세상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돕자. 그러면 왜 그건 진보자를 이렇게 초청해 갖고 그 노래를 하게 하고 합니까? 또 어떤 자는 보수. 이 권력은 또 너무 있는 체계 빼앗기지 않으려고 그래요. 보수라는 건 뭡니까? 수구라는 건 뭡니까?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도 안 뺏기려고 그래요. 누구 돕지도 않아요. 구두쇠, 수전노들이 보수예요, 대부분. 내어놓지를 못해요. 기독교인들이 내어놓지 못하면 그거 무슨 소용이 있어요. 진보는 내어놓으라고, 안 내어놓으니까 한번 뺏으려고 하는 게 문제인데 이것들은 이 세상의 일들이에요. 세상의 종교라는 이름으로 하는 일들이라고. 이런 사람들이 모두 죄인인 거예요. 죄인. 죄인들의 모습이에요. 누구를 손들면 안 돼. 네가 옳다, 네가 그러다. 이거 얘기할 필요는 없어요. 물론 보수 쪽에서는 그래요. 이 사람들이 왜 유년 신학, 그 세상 신학을 해갖고 와갖고 국내에 들어왔나 또 이 얘기예요. 그러면 이쪽 진보 사람들은 저 보수들 꼴통들 아직도 세상 마음을 못 열고 아직도 교리적으로만 딱 묶여져 갖고 이렇게 저렇게 이 옳고 그런 것만 진단하고 있다고. 서로 간에 그런다고요. 이게 모두가 다 그릇된 거예요. 너도 그릇되고 너도 그릇 거야. 또 이렇게 말하는 나도 그릇된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그릇다라고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나와서 분부를 받아야지. 십자가 앞에서 서는 자들은 다 그런 자들이에요. 나는 괜찮고 나 보고 말고 너희들 몰라. 자 너희들 다 따라와. 그러면은 이상한 사람이 되죠. 이단이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헤롯도 마찬가지. 헤롯도 그 정치적인 선동꾼 같이 연설도 하고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몰려도 야 신의도 신이 있거든요. 자기와 하나님 동기동창이라고 또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만히 이놈 봐라 딱 벌레 먹어가지고 죽게 만들어버려요. 하나님 심판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라도 내 속이 시원하다고 그게 내가 기분 좋으면 진리고 기분이 나쁘면 비진리고 아니에요. 내가 기분 나빠도 진리는 진리예요. 기분 좋아도 진리는 진리고 기분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고 이것에 의해서 진리 비진리가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에 의해서 결정된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우리는 안타깝게 그래서 단톡방에 어떤 분이 날마다 그냥 요즘에 그냥 반대 쪽에 반대라는 건 뭡니까? 막 이 쿠데타 일으킨 것은 뭐 제대로 됐다고 이렇게 하고 올리니까 가만히 다들 조용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는가 봐요. 도대체 어떻게 당신은 신앙이 그렇게 됩니까? 하면서 또 다른 쪽에서 한 사람이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왁자지껄 해야죠. 그래서 제가 거기다가 두 사람 부류에 대해서 얘기를 쫙 했더니 아무 말이 없어요. 주님을 바라볼 생각은 않고 그 모든들 정치들 그냥 이렇게 어떤 쪽에는 날마다 이 마우라도 빨간 것을 들고 다니고 그래요. 그것이 막 자부심을 느껴지는 거예요. 속 시원하고 또 한쪽에서는 그러한 사람들이 마음을 못 여는 아주 수전노 수구파 자기만 아는 사람 이렇다 이거죠. 그런 신학들이 있어요. 우리가 다 알다시피 교단별로 보면은 그래요. 열린 그런 그 쪽에 있는 자들이 뭡니까? 기장들, 성결교, 또 많은 어려움을 돕는 사람들 쪽에 들어간 사람들은 대부분 진보예요. 안 도운 사람들이 그 보수예요. 그게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럼 오늘날 여기 보세요. 부조가 일어나죠. 부조. 돕잖아요. 그래서 헤롯이 이제 그런 일들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자들은 죽게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24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하나님 말씀이 흥왕하다는 건 뭐예요? 이들이 날마다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이 이 세상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했기 때문에 흥왕한 거예요. 그 응답은 이루어지잖아요. 그죠? 다른 사람은 때에 따라 죽을 수 있어요. 야고보도 죽었습니다. 베드로도 나중에 죽어요. 누구도 순교도 하고 그래요. 뭐 기도하면 순교를 하지 말아야 안 돼. 순교하지 않고 복음을 전거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순교자는 순교자대로 또 죽게도 만듭니다. 그리고 25절 보세요.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돌아오네. 왜 25절인 말씀이 여기에 딱 기입될까요? 네? 아까 11장 말미에서 바나바와 사울 이 장로들 보내서 이 유대 땅으로 부조하는 일을 했잖아요. 그 일을 마치고 돌아왔대요. 왜 앞뒤에 지금 막 베드로가 지금 옥에서 갇혀서 나오고 또 주님께서 인도함을 받고 주님께서 우리를 이와 같이 인도한다는 사실을 살아 역사하신 사실을 서로 이 기도하는 자들과 함께 나누고 있는데 그 앞뒤 문맥에서 왜 부조, 구제, 물질을 가지고 어려운 사람 돕는 것이 나오냐 이거죠. 왜 나올까요? 아까 말대로 주님 오직 말씀이 흥왕한 말씀대로 우리는 말씀이 좋은 것이 복음대로 복음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우리의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는 거예요. 죽어도 좋고 뭐 주님이 죽으라면 죽는 거고 죽지 말라면 죽지 않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중요한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아마 그래요. 우리 예배 가운데 순서 뒤에 구제, 헌금 혹은 연보라는 것을 하는 이유는 감사가 나오는데 보수 헌금 안 합니다. 진보 또 너무 많이 해서 문제예요. 이런 거예요. 이게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로만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 말로는 안 해도 실천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말로 잘하는 사람은 좀 보수 쪽에 많고 실천적으로 하는 사람은 진보주의자들 많아요. 그러니까 진보가 좋을 수도 있고 또 보수가 좋을 수도 있고 각자 취향에 따라서 그들을 선택할 수 있으나 그 모든 것들이 다 죄인들이 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둘 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다 아닌 거예요. 이것이 옳고 이것이 옳을 것 같으면 하나님 나라를 별도로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 땅에서 만들면 되죠. 이 땅에서 이런 세계를 만들자. 이렇게 만들자. 이쪽에 만들자. 좋은 세계 만들자. 그러겠죠. 근데 둘 다 이 땅에서 만드는 것이 아닌 거예요. 이 땅에서 만들자고 선동하지 않은 둘 다 나쁜 사람들이에요. 이 땅이 아니에요. 우리는 빨리 이 땅을 지나가자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자면 빨리 이 땅을 지나가. 둘 다 싸우더라도 헤게모니나 역사는 전철은 이렇게 뒤집어지고 저렇게 뒤집어지고 계속 이건 끊임없이 일어난다는 거죠. 근데 거기에 기대하지 말고 너무 편들 필요도 없어요. 똑같이 죄인들의 모습이다. 이렇게 알고 우린 저 땅으로 얘들아 보수야 저쪽으로 가자. 진보야 저쪽으로 가자. 둘 다에게 요청해야 됩니다. 그러면 뒷말이 없어요. 이렇게 우리가 어떤 이 상황, 정치적인 상황 속에서도 이들을 나무랄 것도 아니고 저들을 편들 것도 없어요. 둘 다 우리는 이 땅이 아닙니다. 저쪽으로 이런 기회에 저쪽을 바라봅시다 하는 것이 가장 최선의 것이에요. 그래서 헤롯은 이와 같이 자기 영광을 구하다가 벌레 먹혀서 죽고 또 베드로는 또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다가 죽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살고 죽는 것은 주님에 의해서 생사화복을 주관하시 주님께서 의해서 살고 지고 하는 것이지 우리 마음대로 살고 죽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자, 말씀을 우리가 잘 생각하면서 오늘 내용은 그렇습니다. 12장이 들어와 가지고 이제 베드로 순교자들이 막 생기기 시작해요. 순교자들. 기도하는데 왜 순교자가 생기냐 이거죠. 순교해야 예수 그리스도는 순교하기도 하고 하지 않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때에 따라서 요만큼 쓰고 또 죽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복음만 이제 편만하게 되면 돼요. 우리가 만날 곳은 이제 복음 전파로 인하여 새로운 새하늘과 새 땅에서 거기서 이제 건너가 만나는 것이 우리의 이제 모든 사람들의 궁극적인 그 속에서 수고했다. 이 땅에서 복음 증언하리라고 수고했다. 목이 잘려서 수고했다. 네가 순교해서 수고했다. 이런 칭찬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삶을 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증언하며 목숨을 주님 앞에 온전히 맡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사도행전을 볼 때마다 성령께서 이끄심을 봅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뜻대로 되어짐을 알게 됩니다. 올해는 우리의 편리함을 위하여 기도하고 또 어디에 갇히면 우리 그 속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기도하지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복음이 증거되기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합니다. 하나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복음이 편만하게 증거되는 그 현장으로 우리 인도해 주셔서 우리가 가정에나 일터에나 또 교회에서나 어떤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복음이 편만하게 증거되어서 많은 사람이 생명을 얻고 영원한 생명 천국 백성으로 삼아 주셔서 14만 4천의 수요가 다 찰 때까지 우리 주님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생명록에 기록된 자로서 즐거워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